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놈, 이놈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한 400만 명의 유태인들을 대학살할 음모를 꾸미고 왕의 어인까지 받아서 그 조소를 페르시아 전역으로 전령들을 통하여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조소를 받고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에스더에게 전했죠. 뭐라고 전했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이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러 너를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야. 너 혼자 떵떵거리며 잘 살라고 거기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야. 너 그거 잊어서는 안 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비서를 통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받은 에스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렵지만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결단을 하나 하게 됩니다. 결단 하나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죠. 어떤 요청했습니까? 오라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성에 살고 있는 한 70만 명이 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기도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다 들어간 거야. 합심 기도, 금식 기도, 중보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서 오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에스더도 본인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나도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저도 왕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난주 여러분들과 나눴지만은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페르시아 법상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왕이 불러야지만이 왕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바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왕실의 왕후라고요. 그런데 왕실의 법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왕 앞으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 왜? 내 동족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막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엄청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제 인생에 정말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인생 가운데 그런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던져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저도 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모든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던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길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삶의 지평을 열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이렇게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상고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이제 5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5장은 제3일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치채요. 여기서 제3일은 뭘 말하겠어요? 아하,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가 마친 때를 말하겠죠. 자, 3일 금식 기도가
마치고 드디어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한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으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후의 예복으로 아주 정갈하게 단정하게 근엄한 모습으로 갈아입고 왕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왕 앞으로 다가가는 걸음이지만 실제 저기 왕이 계시는 왕궁 안뜰 안에 내 발이 딱 들어섰을 때 심장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비장한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그래도 막상 왕이 계시는 이 뜰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근엄한 마음을 가지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때 에스더만 실은 긴장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긴장했을까? 왕을 보호하는 왕실 호위병들도 긴장한 건 마찬가지예요. 왜? 아니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사람이 왕의 아내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바로 칼을 빼내갖고 왕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할 텐데 이건 지금 왕의 아내인 왕후가 지금 걸어오니까, 그것도 근엄한 모습으로 걸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왕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나가진 않았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에스더도 긴장하고 왕실의 호위병도 긴장하는 이런 상태, 아주 긴장이 최고조에 올라왔으면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하고 에스더가 안 만난 지 며칠? 30일, 한 달 동안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아직 왕후를 안 불렀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왕후가 덜커덕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이 괴팍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앞에 부르지도 않은 왕후가 딱 나타났을 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타났냐면서 노발대발 했을 거예요. 어쩌면 더 화가 나갖고 페르시아 법대로, 왕실 법대로 처형하라고, 벌을 내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변덕스럽고 괴팍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랜만에 에스더를 본 왕이 마치 아이고 에스더야, 내가 방금 너한테 지금 가려고 했어. 오랜만에 내가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거 어찌 마치 거기 서 있었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에스더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본인이 갖고 있는 왕의 규, 홀이죠. 홀을 딱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규를 누군가한테 내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르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는 신호가 금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왕이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가지고 분명히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왕이 금규를 딱 내밀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에스더 본인과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도 결사적으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하수엘의 마음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 처음 만났을 때 미스 페르시아 대회 열려갖고 거기서 간택된 사람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왕이 만나는데, 그때 에스더를 처음 만났을 때 왕이 모든 여인들은 눈에 안 차고 에스더한테 완전 매료가 되었어요. 이유 없이, 그냥 에스더가 이유 없이 좋았어요. 바로 에스더를 처음 만났을 때 설레었던 감정으로 다시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부부관계가 소원해져 갖고 안 만나갖고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인데, 그 순간 하나님이 아하수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갖고 그 에스더를 처음 만났을 때 설레었던 감정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바라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괴팍한 사람도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주 못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못된 사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은 내 주변에 아무리 괴팍한 사람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 마음 가운데도, 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못된 마음들, 괴팍한 마음들, 괘씸한 마음들 하나님 녹아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이런 부부관계가 금이가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럼 오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저희 부부가 이상하게도 요즘 너무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서로에게 주님 개입해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불편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정말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불편했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눈녹듯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라고요.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왔어요. 그럼 페르시아 법상 어떻게 돼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다고요. 모두가 다 그 법에 처형당하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그 법이 누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에스더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법은 예외가 없다 라고 선언한 그 법인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니까 에스더 때문에 이 법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건 안 돼, 여기에 예외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아니야,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난 다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살아가시면서 이건 안 돼, 내 인생 가운데 이건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에스더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다 되게 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거 누가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왕 앞에 부르지 않으면 누가 나올 수 있냐고요.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법,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그 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 삶에 이런 거 안 될 거야, 저런 거 안 될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으로 한계치로 안 돼 재단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여러분, 내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합리적인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성도 중요하죠. 합리적인 판단도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은 그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들 일터를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왕이 나타나서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금규를 딱 내미니까 그 금규를 받았던 에스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이야, 살았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왔는데, 벌벌 떨면서 왔는데 왕이 나한테 형벌을 내리지 않고 금규를 딱 내미니까 살았다 이런 마음이 첫 번째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머르드게의 기도와 우리 유대민족의 기도를 받으셨구나. 기도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왕이 에스더를 만나자마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파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파격적인 말이 아하수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어마어마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갖고 정말 장엄한 비장한 심정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아니 왕이 나를 너무 사랑스러워해주고 금규를 내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사랑은 안 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노라. 나라가 얼만큼이에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북아프리카까지 127개 지방으로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땅, 그 땅을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빈말로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빈말이라도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드디어 이제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거 아니겠어요? 어떤 기회? 말할 기회. 무엇을? 왕이시여, 저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저 포로민의 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동족 유대인들이 저 하만의 음모에 빠져갖고 페르시아 전역에 살기는 400만 명이 지금 대학살을 당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왕이시여,
살려주십시오. 이걸 말할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왕한테 말하고 싶은 사실 이 요구는 이미 왕의 도장, 어인이 찍혀서 전국으로 이 조서가 이미 다 지금 막 붙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시 이걸 돌이킨다는 것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닌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고 해서 바로 왕한테 말하지 않아요. 야, 일이 굉장히 술술 잘 풀리네? 이때다 싶어갖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합심 기도,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말해도 돼. 아니요,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왕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내가 가장 최상의 타이밍, 최적의 시간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진 일이죠.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꾹 참고 도리어 에스더가 왕한테 역제안을 해요. 어떻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왕을 위해서 뭘 준비한 거예요? 잔치, 식사 자리를 쫙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에스더가 지혜로운 게, 짐작해 보건데 에스더는 알았던 거예요. 딱딱한 어전에서, 왕이 있는 어전에서 이 중요한 일 말을 하기보다는, 그래, 식사 자리에서 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좀 왕한테 말해야지 라는 차원에서 이제 잔치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도대체 에스더가 이 왕을 위한 잔치를 언제 준비한 거예요? 언제? 왕을 위한 잔치예요? 일반 사람들 불러갖고 우리 된장찌개 한 숟가락 합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왕을 위한 잔치를 쫙 펼치는 게, 이게 언제 준비한 거예요 도대체? 아, 그렇구나.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아이디어가 잔치, 밥상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주신 지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넘버스 1428 기도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다가 받은 지혜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사업하신 분들 계세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업적인 아이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신다고. 왜? 창조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사업하셔야지. 그럼 오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 기도하는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제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세요.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미리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왕을 위해서 미리 이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은 에스더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잔치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믿었으면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냐고,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걸 믿었기 때문에 잔치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아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행동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전형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 보세요. 에스더가요, 이 믿음이 지금 얼마나 담대하고 강력한지. 야, 저는 오늘 에스더의 이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 앞에 저의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 잔치를 열었다고요. 그랬더니 왕이 정말 오셨어요. 왕이 오셔갖고 오늘 그 잔치 자리에 딱 앉아갖고 술 한 잔 딱 든 거예요. 자, 딱 드셔갖고 이렇게 잠깐 물 한 먹어야죠. 이렇게 술 한 잔 딱 먹고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왕후여, 에스더여, 소원이 있느냐?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전날 얘기했던 말을 똑같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에서 입장에서 아싸! 지금이다. 와, 왕이 똑같이 두 번 말씀하시네?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해야지.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내일 잔치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제 안에 있는 속마음을 왕에게 말씀드리겠으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로. 그러면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인 우리 입장에서, 특별히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금 말해야지. 지금 왜 말을 안 해? 저 변덕스럽고 괴팍스러운 아하수의 왕이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와서 지금 나라의 절반 주겠다고 두 번씩이나 말했으면, 아이고 지금 말을 하라고 했어야. 막 가슴 치면서 막 그냥 환장할 것 같아요. 막 답답해갖고.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스더가 이 절호 얘기가 두 번이나 왔는데도 이걸 계속 미루는 것일까요? 우유부단해서? 아니면 왕이 너무 무서워갖고 벌벌 떨어갖고 입이 안 떨어져갖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오셔갖고 에스더를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코치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에스더야, 너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아니야. 너 막 일이 막 순적하게 풀려간다고 해갖고 너 여기서 흥분하지 마.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 지금은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코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거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감히 왕한테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왕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데 지금 왕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의 마음속에 내면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지금 말할까? 아니면은 너 지금 말할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아, 도대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에스더예요. 지금 저로에게 왔어요. 왕이 두 번이나 말을 해요. 근데 감히 왕한테 기다리라고 말하기는 너무하고 이거 어떡하지? 말해야 될까? 아니면 주님의 코치를 받을까? 자, 어떻게 하실래요? 솔직히 여러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주님의 코치를 따르기로 합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웬만한 믿음 같아서는 여기서 말합니다. 왕한테 기다리라고 감히 말을 못해요. 그런데 왕한테 한 번 더 기다려달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코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코치는 너무 정확했어요. 너무 완전한 거예요. 왜? 이렇게도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아하수엘의 왕이 한 번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에스더에게 야야 집어쳐! 이러지 않고 그 두 번 부탁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음 날도 올게.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이 변덕스럽고 괴팍한 아하수엘의 예전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승질이 이렇게 가갖고 내가 나라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두 번에 말하는데 그걸 거절해? 에이, 집어쳐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갖고 에스더의 기다려달라는 말을 그대로 아하수엘 왕이 받아갖고 다음 날에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코치가 한치의 오차도 없었듯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코치도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코치가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가장 정확한 말씀, 가장 완벽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송인데요, 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이제 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니? 저렇게 해주겠니? 우리를 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가사의 내용인데, 이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너 먼저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너 나아가 주겠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잘 살아내 주겠니?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사인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8월 한 달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번 8월 한 달 정말로 내 인생 최고의 코치이신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셔서 나를 위해 그야말로 휘몰아치듯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